감사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는 우리가 다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이제 비유가 촛불의 비유잖아요. 촛불이 하나가 딱 있는데 안의 색깔과 중간 색깔과 바깥이 다르지만 색깔이 다르지만 하나다라고 말하는 비유를 많이 듣는데 사실 이건 정확한 비유는 아니에요. 이건 일신론입니다. 양태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삼위일체의 비유는 그렇게 설명하려면 촛불이 3개가 있어야 돼요. 각기 다 따로따로. 정확한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들을 각기 다 따로따로 인식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으로, 성령 하나님은 또 성령 하나님으로 따로따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동시에 하나를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신비에 대한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는 참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끊임없이 배워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걸 어디서 배울 수 있느냐? 첫 번째는 가정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부부가 정말 다르잖아요. 각기 남편이건 아내건 다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게 부부예요. 다들 강해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섬기며 내 생각을 내려놓으며 사랑으로 깊은 하나를 이뤄가는 게 부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부부관계 속에서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배워갈 수 있도록 두신 곳이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즉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이 교회를 이루고 산다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 되심에 동참하는 일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한계가 있죠.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잘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우리는 다 서로 자기를 내려놓고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를 이루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각자가 보면 모든 사람이 각자가 다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 같아요. 다 하나님처럼 생각도 있고 뭐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신학도 있고 옳은 교회의 모습도 있고 다 있지만 그걸 다 내려놓고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나를 내어주며 하나를 이루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에 교회도 함께 하자라고 초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이 하나 되면 뭐 범신론적인 일신론을 그 하나 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뚜렷하게 구분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자기를 내어주는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를 이뤄가는 것. 이게 교회고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그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섬김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영광이고요. 섬김은 감사함이고요.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런 것을 봤어요. 엊그제 식당에 갔는데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두 손을 꼭 맞잡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 남성분이 넘어지실까 봐. 우리 할머니께서 이렇게 붙잡고 계셨는데 보니까 약간 이렇게 풍이 오셨어요. 잘 걷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성분이 훨씬 더 덩치도 크고 그렇지만 그 할머니가 이 손을 꼭 붙잡고 넘어질까 봐 붙잡고 계단 잘 다리도 올라가지 않는데 거기 계단이 있다고 조심해서 올라오라고 그렇게 해서 계단 올라와서 식당에 들어가시더라고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나를 내려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생명을 연장하는 곳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됨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넘어질 만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더 손 꼭 붙잡아주고 함께 계단 오르고 먹으러 가고 살리게 하는 곳.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더 섬기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를 배워가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죠. 삼위일체를 우리는 교회에서 배워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리가 요즘 새벽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방인 교회, 이방인 안디옥 교회가 본격적으로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든든하게 세워졌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어가면서 이 안디옥 교회의 태동과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성장의 과정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 시작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우리 다들 불쌍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스데반 입장에서는 어땠습니까?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그렇게 천국 가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순교가 아닌 거예요. 환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때리기도 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 버렸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뭡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을 보면 아파하면서 위기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에는 교회가 사라져 가니까, 흩어져 가니까, 더 이상 모이지 못하니까 위기처럼 보이죠. 그러나 복음은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해서 예루살렘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계를 향해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 빌립 집사는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로 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원수들의 땅이었어요.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요, 상종도 하지 않던, 서로 인간 취급하지 않던 그런 곳이 사마리아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도 보고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원수의 땅에 주의 복음이 들어가는 일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올라간 겁니다. 사마리아보다 더 위에 올라가니까 구레네, 베니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베니게는 말이 이상한데 이게 페니키아가 베니게고요. 구브로는 크레타 섬이 구브로입니다. 그런 곳에 가서서 다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더 위쪽으로 가면 어디입니까? 거기가 안디옥이었던 거예요. 안디옥이 어디입니까? 아시아의 끝이에요. 조금만 더 넘어가면 이제 유럽이에요. 거기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 사라집니까? 위기가 오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확장됩니다. 왜 사라지지 않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 답하는 그 답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에 교회가 여기에만 모여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위기가 오면 무너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엇이냐? 정의를 새롭게 하면 교회는 절대 위기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교회는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면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의 일을 이 땅에서 대신하는 존재가 교회입니다. 유일한 기관이에요.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하셨던 일을 대신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전도도 하시고 치유도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다 끌어안으시기도 하셨고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회복하셨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교회는 어떤 환란이 와도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 그곳에서 교회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교회인가를 아는 교회는
증인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는 교회는 위기를 맞아도 어떤 상황에서 그것을 위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일 계속하면 되니까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니까요. 그래서 교회의 위기는 어떤 위협, 외적인 위협 여기서 오지 않습니다. 내적으로 사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잊을 때 교회의 위기가 옵니다. 아무리 규모가 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증인이라는 사명을 잊으면 그 교회는 딴짓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아무리 연약해도 교회는 진짜 교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과 사명을 망각하고 다른 일에 집중하면서 이것이 교회야 라고 주장하기 시작할 때 오히려 그때가 더 위기라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그 사명을 기억하고 있는 한 교회는 어떠한 일이 와도 절대 위기가 없습니다.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게 되면 오히려 새로운 사역을 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도 우리 할 일은 그대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 그래서 여러분 다들 교회 몇십 년씩 다니셨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셨죠? 나름대로 좋다는 교회의 모습 가지고 계시죠? 근데 그 모습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계속 이어가는 일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데 힘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이어가고 있는가? 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고민하고 위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해온 교회의 모습 거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교회에 위기가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을 때 그때가 위기인 겁니다. 그러나 사명을 알고 있다면 박해도 기회가 되고 새로운 환경도 기회가 되고 오히려 성령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된 사명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환난이 교회를 세우는 태동의 기회가 됩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의 또 다른 부흥의 이유를 볼 수 있는데 21절 나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능력, 주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잖아요.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교회는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돌봐주십니다. 우리 잘 아시겠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몸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허리, 배꼽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아픈 곳이 중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이럴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허리다, 배꼽이다 이야기하면 T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픈 곳은 정말 더 아프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돌봐요. 발끝이 아파도 거기 아프지 않게 하려고 거기를 감싸고 약도 발라주고 자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사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주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아프면 회복시키기 위해 돌보시고 또 여러분 아픈 곳이 없어도 건강하기 위해서 잘 운동하고 먹고 마시고 쉬고 하면서 몸을 돌보잖아요. 잘 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우리 예수님은 돌보십니다. 말씀에서 그렇게 가르쳐줘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아프면 돌봐주는 곳이 교회예요. 서로도 그렇게 하고요. 주님께서도 교회를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게는 주님의 손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여러분 주님의 손을 느끼십니까? 네, 우리 교회에 주님의 손이 있어요. 주님의 손에 돌보심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손은 특별히 그냥 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잖아요.
성령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는지, 교회를 통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교회를 통해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는지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는 말 이외에 기도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인도해 주시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할 때 갈 곳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할 때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라고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냥 무조건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손을 내밀어서 기도하면 치유가 됐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무조건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사도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그들이 어떤 위협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있는다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도 두려워 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들도 기도하면서 복음 전했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우리 제발 사용하셔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병 낫게 해주십시오. 사도들도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들도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사도들의 시대가 훨씬 더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였어요. 교회는 이만한 어떤 자원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진짜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그들을 사용해 주셨고,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땅 사마리아 땅에도 들어가고, 그 멀리 안디옥 땅에도 들어가고, 하나님 환상을 보았어요. 기도할 때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었는데 다음 날이면 이제 꺼내다가 본보기로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교회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2중 3중 막아져 있던 그 옥문을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그 베드로가 그냥 뚫고 나왔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지난주에 고넬료 같은 경우에도 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은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밥 먹는 시간에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딱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도시락 바구니가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막 있었잖아요. 그 환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또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우리를 와서 도우라 이런 얘기 듣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할 때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는 기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가 달라지면 그 교회는 진짜 교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신다면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기도가 없으면 인간의 지혜와 능력, 우리의 계획, 우리의 자원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절대 교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교회에서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무엇보다도 새로운 사람, 이제 우리 VIP라고 부르려고 하는데 가장 소중하신 분으로 새로운 사람 VIP 보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두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를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공동체는 계속해서 함께 기도함의 능력을 계속해서 경험해 왔습니다. 병이 치유됐고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 지금까지 왔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목장에서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내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진 교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교회는 절대 무력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셨던 그 일들, 그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하는 곳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교회를 향해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분노하는 마음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육체 따라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을 따라하는 사람들은 뭐 할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 바꾸실까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말할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열심히 하루에 3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시간도 중요하더라고요. 옛날에 시간이 뭐가 중요하냐 그랬는데 3시간이 채우기가 정말 어려워요. 현재 지금 2시간 간당 이렇게 지금 닫고 있어요. 점점 3시간으로 늘려갈 거예요. 그리고 더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해주시면 이제 4시간까지 늘려가 볼까 지금 열심히 계획하고 기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비결에는 2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지역에 이방인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제법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안 되겠다. 그래서 안디옥보다 조금 더 위에 있었던 다소라는 지방에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사역하기 시작한 겁니다. 뭐 했습니까? 가르쳤어요. 함께 가르쳤는데 이때부터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의 변화가 이 가르침을 통해서 여기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교회를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이 신비를 우리는 보고 있어요. 사도행전도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성경에 관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지난주 새벽기도 때 계속 봤던 고넬료가 그래요. 기도하는 중에 한 천사가 나타났어요. 흰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저기 베드로가 지금 어디 가 있으니까 그 사람 불러다가 말씀을 들어라 라고 했다는 거야.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이미 그냥 다 말씀해 주시지 뭘 또 베드로를 오라가라 그러시냐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또 무엇을 보여주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증인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만 증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귀에 들리지 않고서는, 사람의 입에 말씀을 담겨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는, 그걸 듣지 않고는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증거자 되는 사역자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임직자 교육할 때도 그런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요. 우리가 요즘 세상이 점점 민주화 돼가지고 강대상도 많이 낮추고 강대상을 좁히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강대상이 함부로 올라오고. 근데 원래 강대상은 어떤 의미냐면 주님의 말씀이 머무는 자리여서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기에 저 어린 목사가 저렇게 높이 올라가서 지금 이러고 있다고? 그래서 낮춰버리고 아무나 올라가고 줄이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한 주님의 권위가 머물러 있는 말씀에 다닌 거예요. 이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겸손을 통해서 세워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사람들에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 그들이 복음의 증인될 때 그들이 다니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의 종이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가정교회를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도 만드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다 없애고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계속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그거 보여줘요. 결국 사람이 가는 곳에, 증인이 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다. 천사도 보내실 수 있고 성령님께서도 먼저 역사할 수 있지만 복음의 사람이 갈 때, 증인된 사람이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걸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은 절대 우리 일꾼된, 교회의 몸된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져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하는데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주여 복음을 증거하기에는 위협함이 너무나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주의 말씀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우리 나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사용하시는 거고 그때 우리가 교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은 이제 누구를 통해 일하십니까?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 되어 예수님의 몸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일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라고 우리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놀라운 그 누구도 갖지 못한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예수품한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의 그 역사, 아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이어가는 그런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우리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한번 세워가 봅시다. 주님이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디옥 교회의 태동과 그 성장과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환란이, 위기가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 태동이 되었고, 기도하면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또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이 모든 일들이 우리 교회의 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위협함에도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에 모든 병이 치유되게 하시며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가며 무리가 제자로 변하여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진정한 변화가 있는 교회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 여기에 교회 세우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 감당하라고 세우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그 일 잘 감당하여 정말 예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더 큰 일을 이루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